지금 전 세계 모든 교회들이 위기를 맞았습니다. 한국 교회도 위기입니다. 미국에 있는 교회들도 위기입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교회의 역할, 교회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는 교회에 어마어마한 타격을 주었고 교회를 존폐 위기로까지 지금 몰아가고 있습니다. 여러 사람이 모이면 혐오스러운 종교로까지 보기도 하고, 만약에 교회들이 연합을 하게 되면 마치 몰상식한 종교로 취급받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교회 안으로는 예배나 여러 가지 모임 등이 마비가 되었고, 교회 학교 교육은 붕괴가 되었습니다. 교회 밖으로도 이제 사회적 영향력이나 신뢰도가 뚝 떨어졌습니다. 이런 현상은 당연히 교인 감세, 교세 감세로 이어졌고, 교회 재정 악화에 어려움을 초래했습니다. 이제 교회가 사회봉사활동, 섬김 활동도 이제 급격하게 축소되었습니다. 해외 선교 활동마저 냉각되었습니다. 한국 기독교 언론 포럼, 그리고 여러 기관에서 또 목회 데이터 연구소 이런 데서 주식회사 지앤컴 리서치를 통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인한 한국교회 영향도 조사, 이런 조사를 실시했는데 온라인 예배와 현장 예배 비교 평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53.7%가 이 온라인 예배가 현장 예배보다 만족하지 못했다. 또 이렇게 평가를 했고, 온라인 예배가 현장 예배보다 좋았다는 응답은 9.3%에 불과했습니다. 이것은 우리들도 다 경험한 사실입니다. 기존 교회 출석자들에게 코로나가 끝나고 나면 다시 예배에 참석하시겠냐 의향을 물어본 결과 85% 정도가 예전처럼 교회에 출석해서 예배 드릴 것 같다, 이렇게 응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교회 위기가 비단 이 코로나 팬데믹 때문만의 교회 위기가 초래한 걸까? 코비드 19이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사실 이미 그 전부터 교회는 위기를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1990년대보다는 2000년대가 교회가 훨씬 어려워졌고, 2000년대보다 2010년대가 더욱더 어려워진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역사적을 보면 지난 2000년 기독교 역사를 살펴봐도 역사상 이보다 더 어려웠던 때가 사실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본질적인 문제는 무엇이냐? 그거는 각 교회별로 영성과 신앙이 어떻게 대응하느냐 하는 것이 본질이지, 이 사회적 현상, 기후변화라든지 팬데믹이라든지 이런 외부 요인이 본질적인 문제는 아닙니다. 물론 환경적이고 사회적인 요인도 중요한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교회가 내적으로 성도들이 부활신앙이 불타오르고 있는가, 또 공동체 의식으로 모든 교인들이 한 마음으로 똘똘 뭉치고 있는가, 만약 그렇다면 이 정도의 고난은 충분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 훨씬 더 강한 핍박이 있었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사회로부터 추방당하고 순교까지 당하는 그런 끔찍한 시대도 겪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시대에 우리가 지금 맞이하고 있는 이 교회의 위기가 진짜 원인이 무엇인가? 코로나 핑계를 댈 것은 아닙니다.
고린도 교회는 현대 교회 못지않게 수많은 문제들을 안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를 매주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이유는 이 현대 교회가 안고 있는 모든 문제들이 이미 2000년 전 고린도 교회도 비슷한 문제들을 다 겪었고,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고린도 교회를 회복시켜 주셨는가, 어떻게 고린도 교회가 하나님께로부터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었는가, 그 비결을 하나님께로부터 배우기 위해서입니다. 고린도 교회의 다양한 문제들 가운데 가장 큰 문제는 서로 한 마음이 되지 못하고 서로 분쟁하고 분열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이들은 왜 이렇게 싸웠을까요? 하나님은 그 원인 그리고 처방을 오늘 알려주십니다. 고린도라고 하는 이 도시는 그리스 아테네에서 버스로 한 40분 정도 걸릴 정도로 가까운 항구 도시입니다. 레케움이라고 하는 항구와 겐그레아라고 하는 이 두 개의 항구가 있습니다. 성지순례를 다녀오신 분들에 따르면 지금 고린도는 구도시와 신도시 이렇게 두 개로 나뉘어져서 구도시에는 높은 산이 있고 아프로디테 미의 여신 신전터가 있다고 합니다. 바울이 사역할 당시 그곳에는 수많은 창녀들이 살았는데 밤만 되면 도시로 내려와서 음행을 저지르고 예술이라는 이름으로 부도덕한 짓을 저질렀다고 합니다. 또한 우상숭배가 많아서 그 우상숭배는 그 신전 안에 성창이라고 하는 여인들이 성관계를 제사의식의 하나처럼 행했습니다. 문명의 도시라고는 보이지만 사실 신앙적 관점에서 보면 죄악의 도시였고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향락이 만연한 도시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곳에도 복음이 전해지게 하셨고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구원받는 사람들이 있게 하셨습니다. 바울은 에베소에 있으면서 이 고린도 교회 소식을 듣게 됩니다. 글로에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소식을 들었는데 그건 좋은 소식이 아니었고 분쟁이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서로 싸운다는 말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팠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왜 교회 안에서 싸울까요? 오늘은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 원인을 살펴보게 됩니다. 첫 번째 이유 함께 읽읍시다. 시작.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식었기 때문이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식으면 인간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13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갈라지셨습니까? 바울이 여러분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기라도 했습니까? 또는 여러분이 바울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습니까? 부부간에도 남편이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아내도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한다면 아무리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부부가 하나 될 수 있습니다. 그 공통점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뭐 한 사람이 돈을 못 벌고 돈을 잘 벌고 성격이 다르고 또 자녀를 기르는 자녀 교육관이 다르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뜨겁다면 부부는 하나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저 끔찍한 고통을 당하셨다. 이걸 떠올릴 때마다 회개하는 마음이 앞서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믿음이 있다면 주님께 더욱 헌신하는 마음이 들기 때문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 큰 문제건 작은 문제건 교회 분쟁의 원인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식었을 때부터 문제가 두각됩니다. 교회 안에서 일하는 스타일이 달라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우리는 하나 될 수 있습니다. 피부색이 다르고 언어가 다르고 성격이 달라도 진정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 이 하나만 통한다면 우리는 서로 한 마음이 될 수 있습니다. 마음부터 하나가 되어야
모든 일이 풀어집니다. 마음부터 하나가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식으면 어떤 현상이 나타날까요? 사람이 교회 안에서 주인 행세하려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교회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고 세우신 예수님의 교회입니다. 그 어떤 사람이 헌금을 아무리 많이 한다 하더라도 주인이 될 수 없습니다. 그 어떤 사람이 교회를 개척해서 자신의 재산 전부를 바쳤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이 교회 주인은 아닙니다. 자신의 명의로 교회 부동산을 매입하고 자신의 명의로 교회 차를 구입하더라도 모두 하나님의 것입니다. 만약 이 사실을 망각하고 내 것, 내 교회라는 소유의식이 들어가면 그곳은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할 수 없는 사교 집단이 되고 맙니다. 때문에 어떻게 하면 하나 될 수 있는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다시 뜨겁게 회복하는 것. 그것이 우선입니다. 두 번째 이유입니다. 함께 읽읍시다. 시작. 교회 안에서도 파벌을 만들려는 사회성 때문입니다. 1장 12절 또 읽읍시다. 시작. 다름이 아니라 여러분은 저마다 말하기를 나는 바울 편이다. 나는 아볼로 편이다. 나는 게바 편이다. 나는 그리스도 편이다. 한다고 합니다. 교회를 나가려면 누군가 나를 이끌어주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도움을 받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고마운 마음에 그 사람이 말하는 것이 다 옳고 좋게 보입니다. 그 사람 입장에 서게 되는 거죠. 교회에서 성경 말씀을 배우고 예수님의 뜻을 찾는 것이 게을러지면 이렇게 사람의 입장, 편에 서게 됩니다. 교인들 가운데 이 사람 지지하는 사람, 저 사람 지지하는 사람으로 갈라지는 것입니다. 특히 중직자를 선출해야 할 때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연말에 임명하는 시기에 더욱 그렇습니다. 그래서 각 교회가 연말과 연초에 직분 때문에 시험에 든 교인들이 교회를 옮기는 현상이 되풀이됩니다. 교회도 사람들의 모임인지라 자연스럽게 영향력이 강한 분이 나오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밥을 잘 사주면서 자신의 지지를 바라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돕다가 자신도 모르게 파워, 권세를 갖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 안에서 같은 직업을 가진 사람들끼리 따로 몰래 모임을 갖기도 합니다. 이런저런 명분을 붙이지만 사람이 파벌을 만드는 이유는 이런 집단 사회성 때문입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예수님을 따르려면 자신을 부인해야 합니다. 내 이름을 뺄 수 있어야 진정한 신앙입니다. 무명으로 헌금할 수 있다면, 그리고 익명으로 봉사할 수 있다면, 그리고 내 이름 내세우지 않고 헌신할 수 있다면 그것이 진정한 신앙입니다. 하나님과 나만이 하는 기쁨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 혼자만의 힘이 약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힘을 빌려서 소속감을 가지려고 합니다. 중고등학교 때 집단 패거리를 만드는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혼자서 상대하면 질 것이 두려워서 무슨 파 가입합니다. 제가 다니던 중학교에도 여러 파들이 있었습니다. 싸움 잘하는 친구 팀에 들어가면 우월감을 느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게 교실 안에 중학교 때 저희 반에 한 70명 정도가 있었는데 싸움 잘하는 애, 돈 많은 부잣집에 공부 잘하는 똑똑한 애, 이런 애들 주변에는 친구들이 모이곤 했습니다. 교회 안에 들어오면 이런 짓거리를 그만두어야 하는데 그 습성이 거듭나지 않았습니다. 아볼로는 지금 현재 담임 목사고, 게바는 베드로는 초대 교황을 지낼 사람이고, 바울은 최고의 영적 스승이고,
또 이런 집단에 뒤지기 싫었던 사람은 아예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파라고 소개합니다. 파벌을 만드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어떤 한 분의 목사님을 지나치게 존경하거나 지나치게 추종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유명한 누구 목사님으로부터 나는 세례를 받았다는 사실을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큰 교회, 유명한 교회, 훌륭한 목사님 교회 다녔다는 걸 자랑으로 여깁니다. 여러분, 그거는 자랑할 게 아닙니다. 내가 자랑할 것은 나는 십자가에 달렸어야 할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나 같은 죄인을 예수님이 측은히 여겨주셨다는 것, 이게 자랑할 거리입니다. 예수님의 피 흘리는 사건 때문에 나 같은 사람이 감히 하나님께로부터 용서를 받다니,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세 번째 이유입니다. 함께 읽읍시다. 시작. 나의 교만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1장 17절 또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세례를 주라고 나를 보내신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라고 보내셨습니다. 복음을 전하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않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이 되지 않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조차도 12명의 제자들을 모두 하나가 되게 하시지는 못했습니다. 당회를 하다 보면 그 여러 분의 그 장로님들이 마음이 하나 되게 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대단히 어렵습니다. 예수님은 왜 12명밖에 되지 않는 제자들을 마음이 하나 되게 하지 못하셨을까요? 왜냐하면 자기 자신을 모르는 교만한 사람 때문입니다. 가룟 유다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제자들 하나하나가 다 자기 자신을 잘 몰랐습니다. 자기 자신을 모르는 것이 교만입니다. 교만한 사람은 예수님께 가르침을 받아도 수용할 줄을 모릅니다.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으면서 눈물로 헌신하는 여인을 비난합니다. 돈 계산부터 합니다. 마음이 교만해지면 사랑할 줄도 모르고 사랑을 받을 줄도 모릅니다. 교회는 교인 숫자가 많아야 좋은 교회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가 크든 작든 마음이 하나가 되어야 좋은 교회입니다. 교인이 10,000명이라도 마음이 하나가 되면 좋은 교회고, 교인이 2-3명밖에 안 되더라도 마음이 하나가 되면 그게 좋은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입니다. 주님은 한 드라크마를 준 사람이나 10 드라크마를 준 사람이나 모두 귀하게 여기십니다. 재능이 많으나 재능이 적으나 그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생명을 주신 하나님, 시간을 주시고 재능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중요합니다. 이미 받은 하나님의 은혜에 자발적으로 감사하고 자발적으로 헌신하려는 마음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겸손한 사람은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은총을 받을 만한 아무런 자격이 없다는 사실을 생각합니다. 내가 남들보다 외모가 예쁜 것도 아니고 돈을 많이 바치는 것도 아니며 내가 학벌이 훌륭해서 아이비리그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제 후배 하나가 LA에서 이런 얘기를 저한테 해줬습니다. 목사님, 저희 교회는요, 스탠포드 안 나오면 장로도 되기 어려워요. 여러분, 그거는 건강한 교회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왜 부르셨나? 우리가 명문대학 나왔고 똑똑하고 헌금 많이 하기 때문에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남들보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남들보다 형편없습니다. 남들보다 재능도 부족합니다. 그래서 남들 앞에 나서지도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같은 사람도 사용하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하는 것입니다. 부부관계든 교회 안에서의 갈등이든 겸손한 마음은 마음과 마음을 하나로 이어줍니다. 교만한 마음은 분열을 낳습니다. 교만한 마음은 하나님의 심판을 초래합니다. 여러분, 바벨탑 사건 기억하시죠? 교만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겸손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는 비결입니다. 남편은 자기 아내를 생각할 때 나처럼 부족한 사람을 만나서 저 사람이 고생을 많이 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해야 합니다. 아내는 자기 남편을 생각할 때 나처럼 부족한 사람을 만나서 저 사람이 고생을 많이 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잘난 체 하거나 똑똑한 체 하면 그때부터 금이 가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3절 우리 함께 읽읍시다. 네, 시작. 무슨 일을 하든지 경쟁심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고 자기보다 서로 남을 낮게 여기십시오. 저 사람이 나보다는 훌륭하다. 이런 마음으로 무슨 일이든 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겸손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다 책임지신 것입니다. 우리가 자칫 교회는 이런 문제가 없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당연하지요. 그러나 그런 생각은 이상이지 현실은 아닙니다. 세상의 문제건 교회 문제건 역사의 문제건 모든 문제의 핵심은 인간입니다. 사람이 문제입니다. 사람은 온전한 사람이 없습니다. 온전하기를 바라는 것은 우리의 바람이지 현실은 아닙니다. 여러분, 문제없는 가정이 있겠습니까? 문제없는 교회 보셨습니까? 문제없는 사회가 있습니까? 만약 보셨다면 겉만 본 것입니다. 깊이 들어가면 갈등하는 문제, 번민하는 문제, 골치 아픈 문제들이 다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 교회만은 문제가 없기를 바라는 마음 대신에 어떤 문제가 생기더라도 문제를 극복하려는 마음 자세가 필요합니다. 예수님께 믿음으로 맡기면서 기도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믿음으로 기도하고 맡겼다면 이제 감사하면 됩니다. 예배당을 구입하는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능력을 믿고 주님께 온전히 맡겼다면 감사하는 마음으로 계속 기도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연약합니다. 완전하지 못합니다. 의지할 대상도 아닙니다. 이러한 인간의 불완전성을 이해해야만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이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고린도전서를 통해 우리에게 문제가 없게 해달라고 기도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나의 신앙의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일까? 그걸 깨닫고 그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주님께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문제가 해결되는 그 자체는 목적이 아닙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새로워지는 것이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우리가 깨닫고 감사하는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문제가 해결되면 뭐 하겠어요?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할 텐데.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가느냐. 그것이 중요합니다. 신앙이 우선이 되고 천국에 대한 소망이 먼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우선할 수 있어야 됩니다. 문제 해결보다 나를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을 체험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진정 우리에게 원하시는 기대가 무엇인지 깨닫고 하나님의 기대대로 살기 위해서입니다. 지금 우리의 소원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일까? 그것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원을 우리가 알게 되면 하나님 기꺼이 순종할게요. 순종하겠노라는 자세를 가지면 됩니다.
설령 우리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다윗이 기도한 모든 것이 다 다윗의 뜻대로 응답된 것은 아니니까요. 바울이 기도했던 모든 문제가 바울이 원하던 대로 응답받지는 못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문제를 안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 우리 함께 읽읍시다. 네, 시작.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어리석은 것들을 택하셨으며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셨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할 때 교회 안의 모든 문제들이 해결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팬데믹 때문에 위축되는 것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도리어 코로나 때문에 고립되고 외롭고 약해진 분들을 더욱 적극적으로 찾아가서 사랑을 실천하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팬데믹 때문에 교회들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이지만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활활 타오른다면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하고만 어울리고 싶은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이런 마음을 고쳐주시고 나와 다른 스타일의 사람들하고도 잘 융화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지혜롭지도 못하고 똑똑하지도 않은 저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해 주신 것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겸손하여 배우자를 높여주고 다른 사람들을 세워줌으로써 마음부터 하나가 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